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요리문답 31번, 32문답을 통해서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양자 삼아지고 또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즉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33문 보시면 칭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고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을 효력 있게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엔 오후 예배 설교랑 같이 이렇게 들어야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지난주 오전 설교, 지난주 오후 예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했던 그 설교까지 이렇게 들으면 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듣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계시하셔요.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한 영혼에게 실제적으로 계시해 주시면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영혼은 이제 결코 이전처럼 느긋한 태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다가 집에 불이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한 사람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께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게 하시면 죄책감을 느끼고 곧장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같이 밀려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옥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가 전에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조차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의심은 아예 사라져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막 뭐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것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압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동시에 살아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야말로 진토의 양면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만큼 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오늘 또 우리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나는 그걸 모르느냐? 아직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런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없던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선행과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의 그 밑바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 안에서 그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는 이 노력을 결코 쉬지 않아요. 요즘 제가 그 휘필드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가 홀리클럽의 멤버였거든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거기에 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멤버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미쳐버려서 자살하고 맙니다. 죄책감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책감을 갖게 하실 때 그는 결코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긋한 태도로 그 죄책감을 상대하지 못해요.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결코 느긋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휘필드나 찰스 웨슬리나 존 웨슬리나 그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자신의 그런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시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매주 성찬에 참석하고 감옥이나 구빈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휘필드 같은 경우는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래서 또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거기 조지아주에 거기 가서 선교를 합니다. 당시 그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아마존에 있는 그런 데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담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죄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눈물로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또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 그가 도달해야 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지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의기소침해지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죄 용서를 받은 것 같다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의 행위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최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의 온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그의 온 관심사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더라도 그 영혼은 결코 평안도 쉼도 만족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시달립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과정을 지나요. 회심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과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점점 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더 자각하게 되면서 그 격차만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흔히 범하는 오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루터가 생각했던 것처럼 칭의가 우리의 내면에 의뢰가 주입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선하게 되거나 바르게 되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가끔씩 빠지는 오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내 내면이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맞나? 이런 회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그런 선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즉 법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성화와 혼동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내면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은 여전히 경건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성화와 칭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와 칭의를 혼동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의롭지 못한 내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의롭게 되거나 선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상관없이 율법을 집행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칭의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에 근거해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칭의는 나의 실제적인 지위나 내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가 법정적인 것이고 선포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신명기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은 의인을 향해서 의인을 의인이다, 또 악인을 악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바르게 재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진짜 의롭게 바뀝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냐고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또 잠언 이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방금 전에 인용해드렸던 그 신명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면 의인이라고 해야 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실까요? 만약 악인을 향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악인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정말 의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미워하지 않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 이 얘기는 그냥 이거는 선언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그 상태를 그냥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을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내면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행위라는 것이죠. 또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백성들이 이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의로운 분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의로운 본성을 그제서야 갖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행위라는 거예요. 내면의 본성의 변화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본성이나 속성을 변화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여기서는 칭의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것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빼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잘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데도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되면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데, 연약한데, 죄가 있는데, 의롭지 못한데. 이렇게 칭의는 언제나 법적인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내면과 상관이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하지도 않고 내면이 여전히, 그 본성이 여전히 어둡고 거룩하지 않은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오히려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내면이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다윗의 시편을 살피고 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권사님, 용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가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통회에 자복했기 때문일까요? 마음이 상해서 그럴까요?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상한 마음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값을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다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이 상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읽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까요? 다.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값을 묻지도 않고 죄 용서를 해주시느냐? 당신은 불의한 분입니다. 이렇게 막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모든 믿는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간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해 준 것이 그냥 나의 자비와 긍휼, 그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가 막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고 마음이 상해서 울고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 아들이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해 줬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은 안 바뀌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막 이런저런 선행을 하고 고행도 하고 이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얼마나 더 믿어야 되냐고,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냐고 이렇게 막 항변을 해요. 근데 얼마나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지도 않은, 내면이 여전히 어둡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 사실을 알고 울고 불고 두렵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할 형벌이 완전히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내 아들이 다 치렀다. 만족되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꽤 오랜 동안 제 안에서 누구한테도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죠?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삶도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치른 것으로 해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만족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에요. 근데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한 점도 빠뜨림 없이 다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이 요구, 이 두 가지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될 형벌도 다 받으셨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도 다 지켜내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의라고 하는 이 측면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다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할 때 이 선언 안에는 첫 번째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 죄는 다 사여졌다. 다 사라졌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시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시고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를 다 치러주신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에 있어서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또 한 측면은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여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칭의를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에 대한 교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율법의 소극적인 그런 측면에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은 지켜져야 돼요. 왜? 그것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냥 됐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1.1획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 동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측면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요소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칭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냥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아담의 상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이 내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적극적인 의에 도달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칭의를 받는 것을 그냥 죄 용서받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견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칭의든 적극적인 칭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를 내 것으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전가시켰는데, 내 죄를 전가시켜주면, 넘겨주면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 적극적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단순히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도달해야 했을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칭의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아담은 적극적인 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의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적극적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얻기에 얻을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면이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칭의는 죄의 사함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많아요. 아까도 인용해드렸던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 이 로마서 5장, 아까도 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5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의를 다 지킨 자에게만,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킨 적이 없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신 그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 나는 옛날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 여김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의 죽음과 그의 삶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이에 비해서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내면을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 성화잖아요. 그 일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셔요. 의롭고 합당하다고 선언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또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밖에서예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때 헷갈려요?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여전히 안 바뀌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는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 선포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법정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과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 일어납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나는 법정에 서 있고 재판관은 나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칭의는 나의 바깥에서 나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성화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 죄책감을 제거합니다. 칭의는. 그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요. 그리고 칭의는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면 다시 의롭게 되어졌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철회됐다가 다시 붙들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영 단번에 이루어진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과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 일은 영단번에 드려진 일이에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죠.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에다 더 더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삶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칭의도 반복되거나 반복될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단번에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오해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경건 생활.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루터를 속박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의 내면은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안에서 고행과 선행과 금식과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그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영혼의 자유로움이에요. 정말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인식하게 하셨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죄책감과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 용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구원의 관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정말 생명적으로 그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 성화와 칭의를 오해하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법정적이고 외부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나의 내면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자유로운 행위이십니다.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내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정말 불순종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고 그로 말미암은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하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완전한 구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즉 믿음과 칭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렇게 또 혼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믿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믿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니까 믿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믿음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위험에 빠졌던 두 사람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입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인용해드리면 두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 사람들에게 모라비아 교도였던 그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 이 찰스 웨슬리하고 존 웨슬리에게 자신들의 노력과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매일마다 일지, 저널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그 일지에 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문구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구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믿음을 구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믿음을 구하는 것. 믿음은 그들이 크게 원하는 바가 되었고 믿음 자체를 하나의 독립체로 여기기 시작할 정도였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벨러 아래서 이들은 개인적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게 되었지만 대신 믿음이 새로운 종류의 노력과 공로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노력으로 이전의 노력을 대체했고 새로운 종류의 공로로 과거의 선행을 대신했다. 이들은 그 유격의 온전함과 구원사역의 완전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믿음 자체 및 구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보였다. 즉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또 헤매고 있는 지점이에요. 내 행위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믿음을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믿음을 막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로 성령에 잉태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라구나. 그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믿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 여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을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것은 결코 처리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죄인이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율법을 그의 생애 동안 모두 지켜서 얻은 의를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 일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존 웨슬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막 그런 금식과 여러 가지 고행과 선행을 막 하고 조제에 막 선교사로까지 가서 그런 갖은 고생을 하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누가 읽어줄 때 그걸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찰스 웨슬리도 그 로마서 주석을 딱 읽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다라고 한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가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는데 마치 발이 땅에서 떠다니는 것 같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노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칭의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별개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에 근거해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범죄할 때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하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내면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인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려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외부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칭의구나. 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양심과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한 것임을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지적당하고 정죄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려고 막 이제 내가 지적당하고 있는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나왔던 사람, 예배 2번 나오고, 또 수요일날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또 성경도 읽고, 막 이런 것을 막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껏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할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하나님 저들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멈추게 하시고, 쫓아왔던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기쁨을, 평강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었는데도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여전히 의롭게 되지 않고 거룩해지고 바르고 선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짓는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또 적용시켜 주셔서, 칭의는 우리 밖에서 우리 내면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더 나아가 그 율법을 모두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특별히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양심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잠수할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적용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